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늘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시대에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퍼펙트하게 너무 잘 암송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 중에 6번째 복의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에 관하여서 깊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사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모습도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살아내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살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의 악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죄악 덩어리가 되어서 뿜어져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의 실상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악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이처럼 구제불능이에요. 끊임없이 악한 것을 생각해냅니다. 끊임없이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며 우리의 본성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부패한 마음, 타락한 모습, 끊임없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청결하다라는 이 말을 언어로 살펴보니까요,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이 깨끗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입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요, 청결이라는 뜻을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결이라는 뜻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그 단어 의미 그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 눈이 있잖아요. 눈. 저도 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눈은요, 하루에 25,000번을 깜빡거린다고 그래요. 깜빡.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평균 25,000번씩 깜빡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묘하게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놨는가 보세요.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이 눈꺼풀 아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눈물샘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슬퍼가지고 울 때 여기서 눈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슬플 때 그때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깜빡거릴 때마다 이 눈물샘에서 액체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액체가 우리 눈 속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들어가 있으면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끗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보게 만들고 책을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잖아요. 청결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늘 이처럼 청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청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 그것은 죄악이며 그 죄악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어둡게 할 때에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뭘 모른 척하고 그러셔요. 우리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되면요 용서하지 못한 채 우리 마음에서 불이 타올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불이 타오르는 그 증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음욕이 찾아오면요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덮여버리면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악이 덮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십니까? 늘 우리 경험하는 바이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요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청결함은 필수 조건입니다. 후반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청결함은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으로 덮여지면요 불결함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려면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마음이 청결해질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집니다. 증오의 불이 가슴에서 타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음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청결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에서요,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사랑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뉘지 아니하는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절 22절 23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몰두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나뉘어 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청결하다라는 이 말의 언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물질과 섞임이 없이 깨끗한 것이 청결이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나뉘지 아니한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몰두시키는 거죠. 덴마크예요.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신학자는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늙어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신학자라고 하고 아무리 철학자라고 해도 왜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녀들에 의해서 많은 유혹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요, 한 창녀 때문에 심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그 창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것을 잘 압니다. 알고 있지만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 창녀에게 마음이 끌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요, 케고르는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몰두할 때 유혹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욕망이 불타올라요. 내 마음에 정욕이 불타올라요. 끊임없이 죄악 덩어리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오로지 몰두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 유혹하는 죄악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내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죄악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뉘지 아니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뉘지 아니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몰두시켜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에요 우리는 비로소요 청결한 마음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뉘지 아니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몰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지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사람 수준의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행복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완벽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끊임없이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왜 예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이 계속 묵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안 지나서나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세상에 무엇이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고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무엇이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현철이 이 노래 잘 알죠? 이 노래는요 마치요 복음송 같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죠. 네. 일부 예배 때 이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셔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현철 노래 너무 잘 부르시네요. 목사님은 찬송가보다 유행가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성이에요, 복음성.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을 무엇이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서 의문을 하나 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즉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다, 안다, 같은 뜻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이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요, 그가 전도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봐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가 시작이 되었으면 마지막 동사가 어떻게 끝나야 자연스러운 말이 됩니까? 눈이라고 나왔으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가 아니라 뭐 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해야 됩니까?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래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은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수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진리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의미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아는 만큼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또렷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을 오랫동안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세계적인 설교자로 정평이 나 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요, 가장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들 그러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힐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삶 그리고 내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함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함으로써 모든 슬픔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에는 모든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제가 담겨 있습니다. 슬픔과 염려를 모두 잊고 싶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영혼을 더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명언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뒷부분 읽어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영혼을 더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 몰두할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요 비타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평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힘이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깨달아지잖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파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너 가난하니까 불행해. 너 몸이 병들었으니까 비참해. 사탄의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면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조금만 힘들면 좌절하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절망하고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과 환경에 취해서 그것만 바라보니라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환경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탄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그 어떤 유혹도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비참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증기선이 나오기 이전인 18세기 말 이전까지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볐던 그 배가 범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증기로 텅텅텅텅텅 해가지고 뒤에서 방구 계속 뛰면서 이렇게 가는 배 말고요 이렇게 돛대가 높이 세워져 가지고 돛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바람 타고 가는 그 배, 영화 속에서 본 적 있죠? 그 범선이 로마 시대부터 18세기 말까지 이렇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볐습니다. 근데 그 범선의 시대에 내가 선원이 되고 싶어요. 배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젊은 사람이 범선에 새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들어온 그 젊은이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돛대를 타고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그 길이가요 무려요 긴 것은 20m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높이잖아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돛을 감는 것, 그리고 망을 보는 것, 이것부터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배를 타는 젊은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m 정도 되는 그 돛대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현기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현기증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범선이 가다가 파도에 부딪혀 가지고 파도에 출렁거리면서 배가 막 뒤집혀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돛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이 젊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막 바닷물이 자기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막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젊은이가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비명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명을 질러대면 경험이 많은 선배 선원들이 밑에서 그렇게 소리를 친다고 그래요. 젊은이, 바다 보면 안 돼, 물 보면 안 돼, 하늘을 쳐다봐, 위를 쳐다봐, 그것이 자네가 살 길일세. 이렇게 말한대요. 하늘을 보라고요,
위를 보라고요. 그러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어지럽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뉘지 아니한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뉘지 아니하는 그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승리케 될 것입니다.